통독 레시피 484페이지 48과 교회론과 기독론 바울의 옥중서신 통포인트. 바울, 로마 제국의 감옥에서 하나님 나라 자유를 선언하다. 성경 66권이 한 권이듯 바울의 옥중서신 4권도 한 권입니다.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교회를 향한 진심 어린 사랑으로 로마 제국의 감옥에서 4편의 편지를 썼습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복음의 이론편으로서 한 권이고 빌립보서와 빌레몬서는 복음의 실천편으로서 한 권입니다. 또한 에베소서와 빌립보서는 주의 몸된 교회에서 어떻게 기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다룬 교회론과 사랑의 편지로 한 권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는 주의 몸된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형제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기독론과 기적의 편지로서 한 권입니다. 1.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 몸은 비록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마음은 복음 안에서 자유로운 바울은 갇혀있는 시간을 활용해 편지로 복음 전파를 이어갔습니다. 옥중서신 4권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을 잘 설명한 이야기로 한 권의 책으로 묶어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준비하신 비밀, 즉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신 것과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 나라 공직자로서 교회의 일꾼이 된 그리스도인에 대한 가르침을 4편의 편지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옥중서신은 바울의 이방인 선교 30년 노하우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복음 이론을 담은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와 함께 옥중서신 4권은 바울의 30년 사역의 결론과도 같은 책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옥중서신 4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그리스도인은 그의 몸인 교회요 그 몸을 이루는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낮아지셔서 화목제물이 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이 내용을 4편의 편지에 담아 이방 지역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와 빌레몬에게 보내 복음의 본질을 가르쳤습니다. 특히 바울은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교회론의 내용은 에베소에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기독론의 내용은 골로새서를 통해 잘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를 통해서는 주의 몸된 교회인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설명했고 빌레몬서를 통해서는 주의 몸된 교회인 그리스도인이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 형제라는 사실을 가르쳤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일찍이 바울은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2년여 동안 머물며 집중적으로 제자들을 키웠기에 에베소 교회에 대한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에베소에는 바울의 제자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가 무엇인지 자세히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일생을 바쳐 교회를 위해 일했던 바울이 디모데가 사역하는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서를 보내 교회에 대한 정의를 내려줍니다. 기독교와 유대교를 비교해 보면 기독교는 뭔가 부족해 보였습니다. 회당도 없고 율법과 같은 오랜 전통도 없습니다. 유대교에는 눈에 보이는 결례와 법도 같은 전통이 많은데 교회에는 오로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교회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믿는 이들의 구원과 관련하여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다는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걸어온 발자취를 더듬어 보니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을 더듬어 올라가다 보니 그 시작은 창세 전이었다는 사실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교회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며 만물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함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그는 교회에 4가지 요청을 합니다. 첫째, 교회 일치를 증진할 것을 당부합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겸손과 사랑, 평화를 실천하는 삶이 요구됩니다. 둘째, 그리스도인의 덕을 세울 것을 당부합니다. 거짓을 행하지 않고 수고하며 선한 일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행할 바입니다. 셋째,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바로 세울 것을 당부합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뿐만 아니라 상정과 종들까지도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가정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을 것을 당부합니다. 진리, 의, 복음, 믿음, 구원, 하나님의 말씀이 악한 날에 우리가 능히 대적하는 힘, 굳건히 서는 힘이 될 것입니다. 3.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바울은 그동안 사역한 모든 교회를 자기 몸처럼 아꼈지만 특히 빌립보 교회는 다른 교회들에 비해 바울과 사적 관계가 깊은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비량 사역을 했기에 교회들로부터 사례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와는 달랐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사적으로 약간의 경제적 지원을 해도 바울이 이를 기쁘게 받을 만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군인 한 명이 지키는 셋집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경제적 형편은 더욱 어려웠습니다. 이때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 그들이 모은 헌금을 전하자 바울이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가족과 같은 관계였습니다. 성도들이 정성을 다해 모은 헌금을 가지고 로마에 온 에바브로 디도는 바울과 교회에 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교회 내에서 유디아파와 순두계파가 대립하고 있다는 사정도 전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 쌓인 필요와 여행의 피곤이 겹친 탓인지 에바브로 디도가 그만 그곳에서 몸이 아프고 맙니다. 바울이 그로 인해 많은 걱정을 합니다. 다행히 에바브로 디도가 건강을 회복하여 빌립보로 돌아가게 되자 바울은 빌립보서를 써서 그의 편에 보내게 됩니다. 바울은 이 편지에서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남들에게 자랑하려는 경쟁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또 어떤 이들은 정직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대해 바울은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어떤 방식으로든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기쁘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이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바브로 디도가 건강을 회복하여 기쁘고 빌립보 성도들이 정성을 다해 헌금을 보내준 것이 기쁘고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과 이웃을 생각하는 모습이 참 기쁘다고 말합니다. 이 기쁨을 이야기하며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 것처럼 유디아와 순두계가 서로 낮은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충만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를 권면합니다. 또한 일부이긴 하나 빌립보 교회를 어지럽히며 바울을 비방하는 무리들 중에는 할례를 받았다고 자랑하며 스스로를 높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저들에게 대응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은 철저히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근심을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고 권면합니다. 4.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 골로새는 소아시아의 한 작은 도시로 주변에 라우디기아, 히에라볼리 등의 소도시들이 있는 곳입니다. 당시 골로새에는 영지주의를 비롯하여 공리주의, 신비주의, 금욕주의 등 온갖 철학과 이단 사상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골로새 교회에 바울의 제자 에바브라가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아직 직접 대면하지 못한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자신의 사랑과 관심을 담아 두기고를 통해 편지를 보냅니다. 이때 보낸 골로새서를 통해 바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설명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도 부족함이 없으므로 다른 헛된 규례나 철학들은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그는 골로새 성도들이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도록 권면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도 그 지식이 자라게 되기를 격려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기고라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바울은 편지 말미에 끈 인사를 남기며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라고 전합니다. 두기고는 특정 교회를 맡아 목회하지는 않았지만 바울의 사정을 교회들에게 전달하고 교회들의 사정을 바울에게 전달하는 우체부 같은 역할을 했던 고마운 사람입니다. 그 덕분에 바울이 이 많은 내용을 편지로 주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믿음직한 두기고와 함께 오네시모를 보내며 특별한 일을 시작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만난 사람 중에 오네시모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와 대화하며 주 안에서 교대하는 가운데 그가 매우 영특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네시모가 바울을 찾아와 지난 과거를 고백하는데 들어보니 그의 신분이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바울의 제자인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빌레몬은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도란노 서원에서 가르쳤던 제자인데 그 제자의 종이 도망나와 로마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우연히 바울을 만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고민 끝에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기로 합니다. 오네시모 역시 바울의 설득을 듣고 주인에게 돌아가기로 마음먹습니다. 이는 죽을 각오를 했다는 뜻입니다.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에게 돌아갔을 때 빌레몬이 그를 죽인다 해도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런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짧지만 기도하며 정성을 다해 쓴 편지 한 통을 함께 보냅니다. 그것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를 읽어 내려가다 보면 바울이 얼마나 정성을 다해 한자 한자 썼는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두기고 편에 오네시모를 돌려보냈는데 만약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죽이기라도 하면 큰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바울은 빌레몬의 인격을 신뢰했기 때문에 오네시모를 그에게 돌려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바울은 최대한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면서 오네시모 이름 앞에 아들이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전에는 도망 나온 종인이 내게 무익했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이제 그가 복음 안에서 변화되었고 너와 나에게 유익하다. 이제 종이 아닌 형제로 여기면 어떻겠느냐. 이는 로마 제국 당시엔 혁명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빌레몬서는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에 로마 제국이 끼어든 이야기입니다. 이를 바울이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바라보며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더 이상 종이 아닌 형제로 받아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빌레몬서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입니다. From the cross, 십자가로 시작하는 레시피.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그리스도인에게로. 하나님 나라 거룩한 공직자, 한 몸을 이루는 각 지체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된 하나님 나라 거룩한 공직자인 그리스도인에게 바울은 너희 몸이 성전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스도인은 한 몸을 이루는 각 지체로서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됩니다. 함께 지체가 된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며 하나님 나라의 약속에 참여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각 지체 그리스도인은 각자의 사명을 품고 이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공직자로서 거룩한 예배자로, 순교신앙으로 사는 제자로,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전도인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마라나타 신앙인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값없이 주신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모든 민족을 향한 바울의 복음 열정, 당시 사람들에게 서바나는 땅끝이었습니다. 바울이 로마를 거쳐 그토록 서바나에 가고자 했던 것은 자기 당대에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고 싶은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놀라운 선교 열정이었습니다. 그는 만세 전부터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고백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일꾼으로서 고난을 기쁨으로 받는다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지난 30여 년 동안 말할 수 없는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온 힘을 다해 복음을 전하며 달려온 전도인이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그 순간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로마 감옥에서 옥중서신을 쓰던 그 당시까지도 변함없이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지상명령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갇힌 중에도 옥중서신으로 그 마음을 전하며 복음 2세대를 가르쳤고 그 편지들은 온 세계로 뻗어나갔습니다. 하늘 시민들의 예수님 재림 소망. 그리스도인은 하늘 시민으로서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우리의 진정한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을 선언하며 그리스도의 재림 때 하늘 시민권자에게 주실 복을 미리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면서 바울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본받지 말고 자신을 본받으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지식,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늘 시민 그리스도인은 다시 오시리라는 예수님의 재림 약속을 믿고 소망하며 마라나타 신앙으로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제국을 넘어 하나님 나라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지은 죄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우리는 속량 곧 죄사함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속하심으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 아들이 전제되어야 하나님 나라의 형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도망 나간 종을 형제로 맞이한다는 것은 당시 로마 제국에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약한 형제를 더 안타까워하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하나님 나라를 바탕으로 형제의 개념을 새롭게 세웠습니다. 바울, 오네시모, 빌레몬, 두기고가 함께 제국을 넘어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